아들들의 행함 중에 11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무조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육체의 한마디로 본성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겨주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16절, 오늘 이 16절 한 줄만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물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사는 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우리의 몸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정상적인 목적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냐, 이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은 사람의 지각을 통해서 사람으로서의 최선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섬기는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이 율법의 행위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냐, 이 두 개가 계속해서 1장부터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다 봤는데 12번째까지 오케이. 말씀을 다 봤는데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즉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도달하고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제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계속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었던 시스템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정말 믿었던 그 모든 시스템을 얼마나 버렸느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고집부리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이제 긴장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자유자들의 행함의 10번째는 자유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자 우리 아들들이 되었죠. 그 자유로 사랑을 해라. 알겠습니까? 그 자유로 사랑을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1번째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따라 율법의 행위, 율법 아래라고 표현했고요.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거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온전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한 법들을 다 지켜내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아무리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며 해도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육체 본성이라는 거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욕심이다 그랬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이 믿음,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믿음, 자유자로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그걸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개입돼서는 절대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팔을 걷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고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뭐 거듭났다. 물론 성령이 오지 않고 거듭날 수도 없지만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도 다 상실되고 그 증거로서 뭐요? 육체의 욕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우리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육체의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옛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이것만 딱 읽으면 그래 육체 성령 그렇지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 육체 욕심은 율법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천천히 읽어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율법을 준행하는 육체의 의로 중독되고 있는 병든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명령한다. 성령을 따라 사는 목적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함이다. 육체의 욕심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육체의 의는 즉 사람의 의는 복음과 믿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몸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스스로 종교적으로 자족하고 자랑하고 만족하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이 교례와 윤례를 지키며 나는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내지는 자랑하는. 그래서 나의 신앙 행위를 남들이 보고 그래 나를 좋은 믿음의 집사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이런 생활은 절대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은 이게 이제 바로 육체의 욕심인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거 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사람은 율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사람은 매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림 예수님의 몸을 제거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사람의 옛사람, 육적인 부분을 그리고 이 사람의 혼적인 부분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될 수 없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합할 수가 없다. 왜?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으로서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행하는 저렇게 행하는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육체적으로 행하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건 아니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맞아요.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경건의 모양을 일단은 나타내는 거죠. 남들에게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서 일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도 뭐예요? 그들의 나름대로 종교 행위가 그 뭐 하등 종교 말고 고등 종교는 다 경건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데 그 유대교도 마찬가지 일반 종교도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그죠?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님의 인도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왜 그리고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은 오셔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닌 사람들과는 무관합니까? 아니요, 관계가 있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죠. 그러나 내주할 수가 없어요. 아들들 안에만 내주하셔서 그 아들들만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깥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도 줍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다 해결도 해주십니다. 수많은 많은 지혜와 뭐 수많은 어떤 것들을 통치하고 뭐 환상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으나 정말 불가능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분급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줄 수가 없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아들로 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님이 약속대로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럼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될 거 아니 뭐가 걱정해 목사님. 성령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랑 막 들어와서 다 해버리면 되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준비된 영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다 환영하라고 지금 웰컴하고 다들 막 표정 좋게 짓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한다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시대에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 성령님이 절대 여기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교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이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마음을 먹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내가 말씀을 하나 더 새롭게 들은 깨닫고 오늘 내가 정말 뭐 좋은 일이 나서 내가 기쁘고 이러면 이렇게 순간 찰나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사는 그런 깡패 같은 그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출발해서 마지막 그 여정까지 가는 정말 꾸준한 변함없는 여러 가지 그 변덕도 없고 그렇게 꾸준한 지금 그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날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깨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내가 하는 그 열매가 뭔지 목적을 분명히 그 목적의식 그 표대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난 좀 좋았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왜 주었어요? 여러분의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일정하게 그 텐션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라겠어요? 말씀 나눌 때 이제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잘 몰랐으나 오늘 보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난 그런 사람한테 막 정말 이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십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한 게 뭔데
이제까지는 제가 정말 헛것 살았어요. 잘못 믿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잘 믿을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개신교의 모습이거든요. 십자가 중심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전적인 타락. 응? 지금 개신교 시스템이 이겁니다. 사람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다. 이게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1700, 이제 4세기 300년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러한 신조와 사상과 철학이 오늘날 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린 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야. 오늘부터 내가 어제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제가 잘못 살았군요. 근데 이게 무슨 기계들이야. 내일도 또 그렇게 얘기해. 모레도 또 그렇게 얘기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하는 이야기냔 말이야. 하나님은 어제까지 한 일은 뭐야, 너? 하나님이 작년에 1년 내내 너를 위해서 일한 건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신조와 이념과 철학에 다 잠식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다 이제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그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서워서 간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인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과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하나님의 1년 동안 일하신, 또 몇 년 동안 일하신 그 노고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뭐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몸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상속에 대한 한 상속 말씀 받았잖아요. 그 상속이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이 만물까지 여러분 다 상속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속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여러분 옷 매무새와 언어 생활과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패턴을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상속 말씀 들으면 그래 내가 상속자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내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며 내가 머리 모양을 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날마다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14절에 말한 것은 내조해서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내조하는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왜 안 떠나고 또 계세요? 왜 인도해요? 왜? 온전한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사상과 철학과 가르침에 이제는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이미 택함 받은 생영들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테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엄청난 테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예배서 1장 3절로 5절을 가장 최고로의 기준으로 두잖아요.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럼 목사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죄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목사님들이 신학대학교 가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배웠어요. 배운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이게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음성을 뭐 새롭게 합수소나 뭐 CBS에 뭐 그런 거 있잖아, 간정 프로. 소리를 끊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정 너무 아름다워. 딱 틀어보면 이거야. 소리를 켜보면. 물론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혜 사이에서 나는 앞으로 전적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계속 난 전적인 타락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죄도 짓고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왜? 이 교리 때문에. 그것이 뭐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겁니다. 계속 교인들을 사람으로 계속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이런 교리가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계속 이제 이 앞뒷면에 보면은 뭐 한 그 20몇 절까지 쭉 다 나갑니다. 이제 진도를 많이 뺐는데 지금 사람으로 믿는 것보다 사람이 되어서 믿는 게 육체로 믿는 거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 율법의 행위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율법의 삶은 결국보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다. 이것이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기도도 잘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있으니까. 사람의 영. 그죠? 사람의 영이 있으니까. 사람의 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보다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 어떤 뭐 찬송을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 어떤 걸 해도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다. 그건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루틴이 있는 거죠. 자기 믿음 생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침에 새벽 예배는 나는 1시간을 기도할 거야. 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는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묵상하고 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야. 자기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 룰이 자기가 딱 정해서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냥 집에서라도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준 게 뭡니까? 사람으로 사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율법이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행하며 살 때 그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서 1장 내용이 없이 갑자기 전적인 타락으로 시작되어 버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지금 오늘날 개신교 교회가 다 이거잖아요. 예배서 없어요. 우리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죄인이었다. 봐라. 창세기 3장을 봐라. 이렇게 시작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적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내가 그럼 어떤 게 내게 한마디로 소망일까? 굿뉴스일까? 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일 때부터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린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 뭐예요? 끄덕끄덕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는 거죠. 계속 나는 불순종하며 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나를 구원한다라고. 이 교리가 달콤한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게 진리라면 와, 나도 너무 좋겠어요. 이 어거스틴이 말한 지금 개신교 믿는 이것이 진리라면 난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은 인간으로 돌아가 인정을 받고 위로받고 존중받는 것을 타락으로 본다. 믿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걸 타락으로 안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고 인식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모습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위로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존중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너무 불쾌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나 삶이 무미건조하고 괴로워요. 외로워요. 우울해요. 너무나 인간적인 거죠. 보편적인 인간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보통 우리 한마디로 교회에서는 이것이 그냥 보통 교인들의 집사고 권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눈물 목장 모임에서도 속으로에서도 눈물 흘리면서 내가 남편과에서 이렇게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눈물 흘리고 그러면 그게 은혜야. 집사님 나도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이런 게 은혜란 말이야 지금. 이건 뭐라고요? 타락이라고요. 새롭게 맞나 여러분? 표정들이 어떻게 다른 게 온 것 같아. 오랜만에 새벽 예배 드려서 그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삶이며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성령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2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갈라디아 3장에 다 한 내용이에요. 이 갈라디아 5장을 우리가 온전히 16절을 먹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먹어야 되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성령을 받았다. 우리 안에 오셨죠. 자, 이것이 왜 왔느냐 생각해봐라. 갈라디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아, 지금 시험 들어있는 지체들아, 병든 지체들아,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왔니? 아멘, 왔어요. 그럼 왜 왔지? 너희들 왜 성령 받았어? 성령이 왜 왔지? 무엇으로 왔지? 너희들이 율법 할례를 다시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정결례를 지키고 그런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는 그 믿음의 행위, 종교적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로 인해서 성령 오셨니?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할례로도 순종하고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할례를 한 거 가지고 나 이제 할례 했어. 나는 이제 정말 구원이 될 거야. 내 몸에 그 할례 흔적이 있어. 그 여러분들의 그 순종, 몸으로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오셨느냐? 아니면 니들이 듣고 이 약속된 그리스도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오셨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야 도대체 니들? 어떻게 성령 오셨냐? 너희들이 성령 온 통로가 뭐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철퇴를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랑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약간 정말 자칫하면 사람으로 돌아간다니까. 이건 아주 그냥 순간이에요. 선하나 그냥 금방.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선발버 죽는 거예요. 선발버서. 여러분 이 뭐지? 피구라구나? 던져서 사람을 마차고 죽이는 거. 그거 선발보면 안 되거든요. 선발버서 죽는 룰을 지키면 선발보면 죽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게 밟는 게 금방이라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놓치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오늘 그냥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눈에 불을 켜고.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참 많이 알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잘 안 나오고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2절의 말씀처럼 바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행위, 사람으로서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다. 이것으로는 성령님이 절대로 너희들 안에 올 수가 없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육체의 몸의 기능을 가지고 몸의 모든 성정과 몸과 그 혼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냐? 육체로 마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와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 안 넣은 거 봐. 어떻게 사는 거 도대체.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예요? 뭘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오시는 게 복음의 한 내용이잖아요.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여 아들을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되어서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끝내는 뭘로 끝난다? 사람으로 끝난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가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지 이렇게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교회에 박아놓은 거예요. 이걸 어기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사의 현주소다. 5절, 4절, 5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핍박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로 사랑이 참 어렵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으나 지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이것이 요 근래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됐고 배우게 됐고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난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냐 다시 한번 또 이제 새로운 각도로 말해주는 거죠. 능력 차원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더니 너희들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냐? 그게 아니잖아.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 오신 성령님이 역사한 거잖아.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절이죠.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자, 그래서 같으니라. 이제 철퇴를 가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듣고 그걸 믿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아멘.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뭐요? 하나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것을 그대로 우리는 전달받고 이어받은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아브라함에서 이루신,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걸 믿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야.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는 장자들도 뭘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든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 그들도 의롭게 되는 거다.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금 올라 계시는 뭘로 바꿔서 이걸로 바꾼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우린 타락한 존재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 십자가,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전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이런 걸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공유하면서 같은 나라를 공유하며 사는 그런 영생의 파트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죄성은 있으나 우리 영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날마다 그래서 육체로 경건하게 살려는 것도 죽여버리고 내 육체로 악을 행하는 것도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거절해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야 우리의 아들로 거듭난 그 지각이, 아들로 거듭난 인식이, 아들로 거듭난 나의 모든 존재감, 자존감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정리했어요. 쭉 읽으면 돼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돌아오시면 사라 안에 아들이 있는 것이다. 이를 믿으면 의로 여기신다.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은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아들들이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는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않기 위한 것임을 16절은 선포한다. 이는 갈라디아의 연병처럼 번진 율법을 준행함으로
인간의 의를 세우는 이단을 배격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까지. 이것이 율법의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초대교회 초기 교회들에 들어왔던 이단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제가 말했죠. 영지주의, 스토아주의, 이성주의죠. 영지주의, 그 다음에 이성주의,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경건의 모양을 따라 사는 이 율법주의. 이 세 가지가 이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것들이 여러 가지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잠식해 있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자, 준행이에요. 자, 우리가 또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선포할 것은 아들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다시 육체의 의로 돌아가 율법의 고발과 재판과 정죄와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들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에 다시 육체와 인본과 인격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세나민들은 이걸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철저히.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더 세련되고 고상하고 뭔가 매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존중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반란군이에요. 그건 간첩들입니다. 처음에 세남교회 온 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으로 반응해 보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좀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아들로 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 1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3장이에요. 아까 2절부터 9절까지 본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절에서 9절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행위를 하시죠.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행위를 하셨죠. 뭐예요? 13절에요. 그분이 인간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만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지 못해요. 그분은 몸은 제물인만 된 거예요. 제물이 됐고 이제 죄 사함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건 언제부터?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오신 우리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분급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왜 죽었어? 나의 죄 제물로 죽었어. 오케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제물로 죽었다고 내가 그걸 알고 믿었다고 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걸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지금 개신교 교리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개역 성경은 변조한 거예요. 다른 모든 성경은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량했다 되는데 개역 성경만큼은 밖에서 속량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석을. 다른 모든 성경은 다른 모든 번역서는 다 들어가서 당신의 피로 거기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보는 지금 이 개신교인들은 그냥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철석같이. 분명히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아들 예수 피로 영원한 속량을 받았는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거기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옛사람을 함께 심판하고 함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함께 죄값을 다 치러서 날려버려 주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그 은혜. 십자가에서는 우리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는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이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율법의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요. 갈라디아서는 이걸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병 걸리고 사건 사고 나고 가난하게 되고 우환이, 그거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죄인. 아니 율법의 저주,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뭘 막 우리를 끝내는 뭐예요? 삶에서도 고통이 오겠지만 끝내는 뭐예요? 우리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끊어냈다는 거지. 율법은 계속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공소권이 있음. 고발해서 재판 열어가지고 너 죄인 맞네 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 받게 하는 게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와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죽어서 속량을 한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버렸다는 거죠. 죄값을 함께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해놨다는 거지. 해놨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해놨으니까 내 죄값은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치러진 것이 되고 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완전히 죄삼을 끝내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크게 나잖아요. 이 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나잖아. 그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거야. 이 약속된 복음. 그리고 성령님이 약속한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그 다음에 성령 오신 분은 뭐예요? 그분은 성령의 약속된 그리스도를 주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만 줍니까? 떠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 몸의 구원을 이룬 그날까지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까지 우리를 끝내 구원시키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떠나가지 않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아까 3장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13, 14절은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냥 율법, 은혜 이게 아니야. 율법과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날은 이 갈라디아서를 율법과 은혜로 나눠버려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딱 기준으로 한마디로 잡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가 안 맞지. 제가 이런 인지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늘 목회 시작하고 나는 계속 성경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시작. 율법의 저주를 마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새남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성령의 약속대로 아들들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번만 했는데 내일은 이제 다 하겠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즉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즉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정말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예민하게 까칠하게 여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에 여러분 예민하고 까칠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 내가 아들로 살아가는 부분에 정말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리고 정말 칼같이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칼같이 성령으로 행하며 칼같이 자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가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오늘 이 로마서 5장 16절 한 말씀 우리가 이제 한 구절을 먹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